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으로 사철의 봄바람이 불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받게 하시옵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가족에게 치유와 감동을 주사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그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것을 누구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류가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많은 조직이 생겨났고 또 사라져갔지만 가정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항상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복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자손의 번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갖고 그 후손이 번성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녀의 축복 그리고 후손의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축복의 수혜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화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표현은 그 뜻이 히브리 원어로 볼 때 밟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파생된 말로서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길에 있어서 그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해서 경외라는 표현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죄나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때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없이 부족한 존재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느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그 어떠한 불경한 죄를 지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며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늘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라는 우리의 자기 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것에 대한 반드시 결실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결실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의 소산이 100배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몇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익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 곤고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술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결실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일할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서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받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건강한 아내의 또 출산력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싹이 자라 나와서 활력이 넘치게 자라나는 자녀들의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합하여서 보면은 풍부하게 열매를 맺으며 활기가 넘쳐나는 가정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좋은 아내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혼율이 급증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혼 부부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가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 하는 현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들 뿐만 아니라 자손이 번창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집안이 활기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결실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3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좋은 아내를 통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심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신선한 활력과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얼마나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얻는 결실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찬가를 다시 한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시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가리킬 때의 시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임하는 복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그 복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이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함께하며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들로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을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며라는 표현 자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명령형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할 것임을 강하게 확증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들을 통하여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강하게 원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자녀가 많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통하여서 자손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축복임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나무라는 것을 보면은 신선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람나무 열매는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름은 성전에서 사용하고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나 또 등불을 켜는 재료로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그 기름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또한 약품으로서도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감람나무 열매는 감람나무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베어지더라도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자라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축복을 이처럼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녀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죽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가정을 신앙 전통 아래에서 혈통을 온전히 유지시켜 나갈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 공동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혈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어받은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룬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혈통을 온전히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어나갈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성경은 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보혈의 혈통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보혈의 공로가 흐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된 아내와 귀하고 활기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요롭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결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성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이요 주님의 보혈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늘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애정을 경험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온전히 전해지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과 늘로 동행하며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